미움을 받으나 그래도 나는 가야 합니다. 시작. 미움을 받으나 그래도 나는 가야만 합니다. 오늘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집중해서 한 편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의 전체의 주제는 관계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냐? 연합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영으로 접붙임이 되고 내가 예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님과 영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기 쉽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결국 하나다. 그렇듯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의 연합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연합해서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 예수님을 믿는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과연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이것들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본문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 그 말이에요. 참고 9절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은 자신의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어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올해 130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내 130년의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내 나그네의 인생길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살아온 자신의 130년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는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심장을 벌떡 뛰게 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인생 스토리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인생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와서 성경은 이들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을 맺고 마무리를 합니다. 참고 9절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또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인생을 살다간 그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인생길은 결국 다 나그네 길이었다. 이 세상의 삶은 다 나그네의 인생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란 어떤 인생입니까? 머물고 사는 곳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머물고 있는 것이 그의 안식처는 아닙니다. 나그네에게는 돌아갈 가정이 있습니다. 나그네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로 비록 고향을 떠나 있지만 나그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기는 하지만 머물고 있는 곳에 소망을 두지는 않습니다. 나그네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지만 그 일에 대한 소망을 머물고 있는 곳에 두지 않고 고향에, 본향에 두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근로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연장 근무에 특근까지 하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보다 약 1.5배가량은 더 일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비록 우리나라에 살고는 있지만 그들은 우리나라에 속한 분들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가정이 있고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돈들은 지금 쓰려고, 여기에서 쓰려고 버는 돈이 아니에요. 하루빨리 고향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쓰려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절제가면서 저축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우리의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그 천국의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잠시 살 뿐입니다. 나그네는 그가 머물고 있는 곳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그가 잠시 머물고 있는 거처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의 길에 욕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나그네의 소망은 일편단심 오직 본향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욕심을 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내 몸이 있고 내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내 사명이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과 통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법적으로 한번 구태여 따져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 국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어로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하지만 또 육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법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만 하고 대한민국의 법도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우리는 성실하게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나라의 법도 지켜야 하는 이중적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느냐?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와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완전하게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지옥이 분명하게 나누어져야만 이 갈등이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최후의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이 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믿음과 소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관계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느냐? 이 세상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3대 악의 축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3대 악의 축이 뭐냐? 첫째는 죄입니다. 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꽁꽁 묶고 있는 가장 강력한 악의 축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백성들이요, 죄의 노예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본죄를 지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죄는 가장 강력한 악의 축입니다. 죄의 권세에 한번 사로잡히면 영원히 그 처절한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이 악의 권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죄가 세상을 다스리는 죄의 세상입니다. 두 번째 악의 축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죄의 자식이요, 죄의 열매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망의 권세가 따라 붙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영원토록 죄에게 꼬복 노릇을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다 사망이라고 하는 이 악의 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의 권세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 번째 악의 축은 뭐냐? 마귀입니다. 마귀는 죄의 아버지입니다. 인간의 죄는 다 마귀의 관계와 마귀의 미혹에서 오는 찌꺼기들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인 인생들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관계와 미혹을 부리면서 우리의 삶은 항상 이 마귀의 관계와 그리고 이 미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죄의 왕입니다. 사람이 일단 죄를 지으면 마귀는 그 사람을 영원히 노예로 삼고 그를 지배합니다.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인간은 사실상 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모든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상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와 사망과 그리고 마귀의 이 3대 악의 축이 서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세상을 온통 악으로 지배하는 구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본성으로는 악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과 악한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일들도 모든 사건들도 결국은 다 악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이 세상은 화려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돈만 좀 있으면 얼마든지 마음껏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같이 보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이 세상은 그것이 포장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포장을 다 벗겨내면 악으로 온통 쩔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자, 이런 이 악한 이 세상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죄에게 꽁꽁 묶여있는 인생들을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파멸한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들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죄라고 하는 이놈의 입장에서 보면, 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참 미운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이 주의 권세가 다 포섭돼서 주의 아래서 자기가 왕노로 다니어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그 죄 속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구속해 주었기 때문에 주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함께 미워하고 함께 핍박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빛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 어둠을 좋아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오징어, 고등어, 나방들은 빛을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부들이 오징어나 고등어를 잡을 때는 밤에 나가서 이렇게 배에 불을 밝히면 빛을 좋아하는 그것들이 빛을 따라서 모여들을 때 박쥐를 통해서 혹은 그물을 통해서 잡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둠을 좋아하는 동물들도 있어요. 두더지나 박쥐나 지렁이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캄캄한 땅속이나 동물들이 그들의 서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어둠을 좋아하는 동물들에게 빛이 비춰지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빛을 싫어하고 빛에 대하여 저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동굴에 등불을 들고 들어가면 그 속에 있는 박쥐들이 공격을 해서 자칫하면 생명을 잃는 경우들도 해외에서는 왕왕 벌어진다고 합니다. 왜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핍박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둠과는, 이 세상과는 충돌이 되는, 악의 축들과는 충돌이 일어나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악의 축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망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이 지독한 악의 축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리로 오셨습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또 하나의 악의 축인 원수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귀에 대한 완전한 승리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쓰는 총알은요, 마귀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죽이는 그 마귀가 쓰는 총알은 죄와 사망의 두 가지의 총알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죄라고 하는 총알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망이라고 하는 이 총알을 무기로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총은 총알이 없는 빈총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총에서 죄의 총알을 다 빼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총에서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총알을 다 빼내버리셨습니다. 지금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총은 총알이 없는 빈총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마귀가 휘두르는 그 빈총을 맞고서도 무기력하게 쓰러집니다. 마귀가 쏘는 그 총이 총알이 들어있는 총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쏘는 그 빈총을 겁내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 왜 오직 예수입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 왜 오직 예수입니까? 예수님만이 악의 모든 축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악의 축, 죄와 사망과 마귀의 이 모든 악의 축으로부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 악의 축들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인생의 소망이요 이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지독한 악의 축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악의 축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라고 하는 이 교활한 악의 축을 무엇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치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한국 정치가 굉장히 소란스럽고 대선을 앞두고는 미국 정치도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그 정치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사람의 등장을 또 꿈꾸고 있고 소망을 가지지만, 여러분, 정치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정치도 악의 축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며, 세상의 구원과 세상의 희망은 오직 구원자요 빛이시오 진리신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정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경제 성장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도덕이나 윤리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만 악의 축을 이기며, 오직 예수로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답이요, 오직 예수가 소망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따라서 소명자, 사명자, 소명자, 사명자로 산다. 본문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하니라. 증언자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은 사람이 증언하는 그 진술은 허위 진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3년 동안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생생한 목격자요 증인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그 모든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설교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목격한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까지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임하시는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성령 체험의 생생한 증인들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예수 사건의 증언자들은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제자들이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듣고 믿어왔던 모든 예수에 대한 진실들을 성경에 진솔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역사의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자들이 남겨준 그 위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줘야 하는 역사적인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을 결박하고 있는 그 모든 악의 축을 다 이기시고 그 모든 악의 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세상에 증언해 줘야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적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만 이 세상은 비로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주어야만 이 세상은 비로소 죄와 사망과 마귀의 악의 축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이 역사적인 소명을 사신의 소명, 대사의 소명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구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옛날에는 사신이라고 그랬지만 요즘은 대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이다, 그 말이에요. 대사는 소명을 가지고 파송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보낸 대사냐, 이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주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증언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구속사의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신비와 진실을 우리는 이 세상에 성실하게 증언해 줘야 합니다. 이 구속사의 소명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구속사의 소명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 모두가 성취해 나가야 하는 역사의 소명이고 인생의 사명인 것입니다. 소명자는 숨거나 도망가지 않아요. 소명자는 피하지도 않고 현실을 방관하지도 않습니다. 소명자는 자기의 이해관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자신의 행복을 오직 소명의 완수, 사명의 성취에서 자신의 행복과 기쁨과 보람과 가치를 찾는 것이 소명자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한마디로 일축하면 구속사를 위한 소명의 관계에 있다. 할렐루야. 악의 축이 범람하고 악의 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증언해 줘야 합니다. 이 나의 소명이 역사를 밝힐 수 있고, 이 우리의 소명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이 소명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언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의 무기, 두 가지의 은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첫째의 무기, 첫째의 은혜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의 역사적 소명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소명을 도와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로써 예수님을 전하지만 성령은 우리가 전하는 그 말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의 말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소명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의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성령에 대한 약속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에서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6장 전체는 다 성령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하루 앞두고 그 밤 늦게까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너희는 이 구속사의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파송될 터인데 성령의 은혜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게 예수님은 고별 설교에서 계속 성령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소명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무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사랑이다. 사랑이다. 본문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제자들의 사랑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또 14장 15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본문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소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세상,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미움과 핍박을 가지고 증오하는 이 세상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구속사를 증언해 가는 것은 나 자신도 미움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하고 내 자신도 핍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땅에 성취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되고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미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길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무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역사적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주어진 이 구속사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의 선구자입니다. 선구자. 왜 선구자나? 세상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만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악의 축들을 이미 우리는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잡혀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사의 선구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보았고, 세상 사람들이 만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만났고, 세상 사람들이 꿈꾸지 못한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미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의 선구자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진실을 우리는 선구자이기에 이 세상에 전해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의 진실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전하고 이 세상에 전해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